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점점 북방으로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 땅이 지리적으로 보면 두로와 시돈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받는 예루살렘 중심과는 사뭇 많이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방인들이 운집해서 사는 동네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역으로 나가신 것은 적지 않게 불편함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괴롭혔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직전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런 이야기 말씀까지 하셨죠. 그만큼 주님께서 보시기에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신 이 사역의 행보를 함께 협력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주고 순종하며 나올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백부장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까? 백부장을 칭찬한 이유가 뭐죠? 자, 어떤 믿음이었나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의 권위, 주님의 신성, 주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해 주고 주님 저에게도 군사가 있는데 제가 이름에도 100명을 거두는 군사의 장입니다. 제 부하들에게도 명령을 하면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 같은 백부장도 그런 권위 안에서 큰 일을 진행하고 기쁨을 누리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요 만병의 치료자시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 신들 중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 바로 당신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아멘. 이 백부장이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어찌 보면요 예수님 섭섭하신 겁니다. 본 동네 형제 자매들 간에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베들레헴 그리고 자라나신 나사렛 그래서 사실은 고향이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에서 거의 일생을 살으셨기 때문에 고향이나 다름없는 나사렛에 들어가셨더니 이래도 그래도 첫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우리 고향에 가가지고 사랑하는 이웃들과 형제들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 맞다고 예수님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환영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거라고 생각했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어떻게까지 했죠? 제발 좀 이 동네 떠나가달라. 귀찮다. 우리 어렸을 적부터 저 양반이 누군지 다 알지 않냐고. 그의 아버지 요셉 목수였는데 목수의 아들이고 저자도 상당 부분 목수의 일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뭐 요즘 뜬다는 랍비가 됐다는 소문이 들더니 진짜 건방지게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고 이런 태도죠.
저가 누군지 다 아는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랍비랍시고 와가지고 뭐 한 소리 한다는 거냐고. 예수님을 참 박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마음에 아프시고 속상하셔가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그 동네에서 쫓아내다시피 박대를 했는데 참 예수님 안타까워하셨죠.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고 저들이 먼저 구원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 따뜻한 마음씨, 사랑의 마음, 배려하는 마음, 본 동네 고향을 생각하는 이 정말 애절한 마음을 몰라주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나사렛을 떠나 나오셨죠. 자, 오늘 문맥에 보면 15장 1절에 보세요. 1절 마태복음 15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또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였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통을 폐하듯 지키지 않는다고. 어떤 때는 주님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음식도 먹고 또 길을 가다가는 미리사를 훔쳐가지고 배고프니까 입에 넣고 먹고 대단히 못마땅했죠. 그 당시에 전통을 깨고 있었기 때문에 관례적인 것을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집단으로 보여지니까 적어도 바리새인을 비롯한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였죠. 그래서 계속 따지는 겁니다. 가르치려면 똑바로 가르치라고. 아무나 랍비 되는 줄 아느냐. 아무나 서서히 말하면은 그거에 권능 있고 힘 있는 줄 아냐고. 저거 보라고 당신의 제자들 참 어떻게 저렇게 배움도 질서도 없고 전통도 지키지 않는 저런 제자들 데리고 뭘 하신다고 그러나 막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전통을 따졌느냐? 그렇다면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섭리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에 의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오히려 배격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있으면서 사람들 간에 지키는 관례나 전통은 잘로 따지는구나. 예수님 속상하셔가지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전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신실한 믿음이 중요하다. 너희들이 지금 겉으로 따지고서 희롱하고 조롱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겉은 깨끗한 척하지만 속은 냄새나는 송장,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타를 하면서 주신 말씀에 지금 깨끗한 거 따졌느냐? 누가 더 깨끗한데? 누가 더 더럽고 누가 더 깨끗한데? 너희들의 마음을 한번 봐. 마음의 보따리를 한번 풀어봐. 그 속에 얼마나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고치는 것이, 그것을 내려놓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았던 저들이요, 예수님을 얼마나 못마땅하게 생각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을 꾸중하고 예수님을 꾸짖었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순종한 자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19절 보세요.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손 안 씻고 먹었다고 그냥 난리를 친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불순하고 예의가 없고 더러운 자들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더러운 것은 당신들의 그 마음이라고. 자, 어떤 마음이었게요? 탐심과 불량과 온갖 악독과 그리고 쓴뿌리와 같은 욕심적인 배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당신들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실 것이라고 강력한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을 받았던 저들이 예수님 앞에 그랬겠죠. 아, 주님,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참 우리 자신들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타인을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들 속에 있는 티를 보고서 희롱하고 조롱했는데 생각하고 보니까 우리가 먼저 잘못됐다고 이렇게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런 회개가 없었어요. 굉장한 갈등과 불편함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막 고조되고요. 사람들이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밀어내고 주님의 제자들의 사역을 회방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저 들어와 시돈 땅 북방 지역으로, 야, 예루살렘이 다 뭐냐 도대체. 이들은 언제 정신을 차릴지 몰라. 그렇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붙잡자는 야야야 가자. 이왕이면 좀 멀리 가자. 멀리. 아이, 주님 어디로 가요? 저 들어와 시돈 땅으로 멀리 좀 가자. 떨어져 가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와 시돈 땅으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늘 한 여인을 만난 거예요. 진짜 보배로운 자 없고 정말 쓸만한 제목 일꾼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예루살렘 근동의 타락한 이 도시, 우리가 할 만큼 했다 가자. 그리고는 오히려 이방인들을 향하여 저 멀리 북방으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신 겁니다. 아, 그런데 난데없이 가나안 여자가 등장을 했죠.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21절부터 읽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녀 사랑은 부모입니다. 이웃의 누구시가 사랑을 주고 정을 주고 선대해 준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의 자녀는 그 부모가 가장 끔찍이 사랑하는 거죠. 6.25 동란 때 이러이러 하다 보니까 아들을 잊어버렸어요. 어머니가 전쟁도 끝났는데 잊어버린 아들을, 이 아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먹으려 하면 아들이 왔다 갔다 눈에 어른거려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안 되겠다. 모든 일상을 접고
우리 아들이 어딘가 있을 거라. 전국을 다니면서 아들을 찾았어요. 얼마나 찾고 찾았을까요? 주위 사람들이 참 딱한 거예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여보시오. 이제 할 만큼 했어. 난리통에 잃어버린 그 아들이 어디 있겠어. 죽었을지도 몰라. 요즘 보니까 아들, 딸 잊어버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런데 찾은 예는 없어. 찾은 예는 없다. 이제 좀 마음 내려놓고 마음 추스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옆에 있는 우리가 못 보겠다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보시오, 자식이 없는데 내가 무슨 낙으로 살아요? 내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무슨 낙으로 사냐고. 찾는 그 시간이 낙이었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소문했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동네 사람들이요, 하늘도 감동하셨다. 저렇게 아들 찾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팔이 닳도록 찾아다니던 그 아들을 찾았다. 여러분, 참 감동적인 거죠. 오늘 가나안 여인이 딸을 멀끄러미 쳐다보는데 지금 딸 상태가 어떻죠? 귀신 들려가지고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눈빛부터 시작해서 그 삶 자체가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상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 봤나요? 우리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왜 저래? 진짜 왜 저래? 진짜 미친 사람이야, 미친 사람. 왜 저래? 이해 불가해요. 왜요?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기준을 가지고서 계속 대하기 때문에. 왜 저렇게 행동해? 저렇게 말을 해? 저러면 안 되잖아! 꼭 막 사람들 향해서 막 쏘아 붙이면서 그러는데, 여러분, 참 불쌍한 것은 자기 정신 가지고 지 생각으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딸을 물끄러미 보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웃어요. 아이고 참,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정신이 온전치 않으니까. 자기 옷도 잘 못 챙겨 입고 머리는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산발이 돼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붙잡고 딸의 머리를 감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뭐 하나 도와주지 않으면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니까 때로는 이 강력한 귀신의 역사가, 군대 귀신의 역사가 더 발동하고 발작하면 완전히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눈빛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이건 내 딸이지만 이건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흉측한 것이 그렇게 드러나요. 안 되겠다. 가자 하고는 가나안 여인이 오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갔어요. 사랑의 예수님 만나면 이 아이도 온전한 자가 된다. 듣자 하니까 저 남방 예루살렘 쪽에서 한 어르신이, 그래도 우리 시돈 땅 두로 땅 북방으로 오셔가지고 요즘 며칠째 치료, 회복, 말씀의 능력의 권세로 위로 역사가 진행되는 대성회가 이루어진다. 가자 하고요,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선대하고 사랑해 주신 자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기에게는 매정하고 자기 딸에게는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시는지. 무슨 소리야? 본 자식, 본집 이스라엘 자녀 외에는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지금 순서가 그런 순서가 아니라 기다리려면 한참 저 꼬발이 기다려야 된다고 막 박대를 하고 있는 말 없는 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사람 같으면요 도대체 참 세상 사람들도 모욕을 주고 희롱하더니 예수님도 별 수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이 감동할 만한 믿음을 가졌어요.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그래도 부스러기는 있을 것 아니에요. 상을 물리고 난 다음에 본 동네 형제 자매들 고향 땅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선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이 먹고 남은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그 부스러기는 개들에게도 던져주잖아요. 저같이 개 같은 이방인에게도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주세요. 그 부스러기라도 부스러기 사랑이라도 있으면 주세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거면 충분해요. 아이고 예수님이요, 민망하실 상황이 됐네요.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그거라도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말을 이루신 거죠. 예수님 마음이 그냥 촉촉이 적셔오는 거예요. 딸이 뭐라고, 사랑하는 아이가 뭐라고, 어머니가 뭐라고, 그 딸을 위해서 저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소원을 가지는 저에게 내가 그냥 보내면 안 되지.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가는데 그 여자가 그에게 들려오니 그를 보내주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나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어떤 무명의 화가가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 점 그림을 그려놨는데, 화가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신의 그림을 알아주지 않을 때죠. 그래서 예술하는 분들, 미술을 하거나 음악을 하거나 예술을 하는 분들, 이 명성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기 전에는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무명의 사람들은 참 그 마음에 늘 착잡할 때가 많죠. 근데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제 전시를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미술관 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관장님, 제가 좀 미술을 전공해가지고 요즘 그림 좀 그렸는데 빛을 좀 보게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 미술관에는 그래도 유명한 그림들이 많이 이렇게 전시가 되는 줄 아는데 언제 전시 일정이 되면 제 그림 좀 전시관에 전시 좀 해달라고. 다 안 되면 한 점이라도, 그림 한 점이라도 전시를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무슨 소리요? 아이고 요즘 유명하다는 사람들 그림도 지금 붙일 자리가 없어가지고 창고에 줄 서 있어. 창고에 줄 서 있다고. 순번 기다리라고 번호표 받았어. 아유, 당신 같은 무명인의 그림을 누가 보겠어. 마음 아픔만 훅 던져. 당신 같은 무명인의 그림을 누가 보냐고. 저 유명인들의 그림도 지금 창고에 번호표 달고 있다니까. 우리 미술관이 어떤 미술관이야?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얼마나 또 지났을까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또 관장을 찾아갔습니다. 여보세요 관장님, 지난번에 저 기억하죠?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뭐 요즘 보니까 또 전시회가 곧 있다고 그러는데 제 그림 좀 붙여주면 안 되겠느냐.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당신 같은 무명인의 그림을. 아유, 우리 미술관 눈 버려. 미술관 눈 버려. 그랬더니 이 화가가 한마디 올립니다. 관장님, 그렇게 붙일 데가 없으면 제가 아까 미술관에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유, 화장실에 왜 아니 별도만 많이 말고 한 점만 그 화장실에다가 좀 전시하면 어떻겠느냐. 세상에 화장실에 전시하는 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관장이 생각하고 보니까 참 기가 막히거든요. 몇 번씩 찾아왔는데도 자리가 없다고 박대했는데 빈자리가 화장실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빈자리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면 딱 한 점이야. 한 점. 그 화장실에다가 또 전시했다고 나 욕하지 말고 그 자리 한 점이면 될 거라고. 그 한 점. 그럼 화장실에 붙여놓아서라도 자신의 그림을 소개하고 싶은 이 열정에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화장실에다가 갖다가 붙여놨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사람들이 화장실 앞에 줄을 서가지고 세상에 미술관 역사일에 화장실에 붙여놓은 그림 처음이라고. 특이점이 돼가지고 아유 너것이 그 화장실에 붙여놓은 그림 봤어? 화장실에도 있어? 아유, 이 미술관의 그림 다 보고 그 화장실 그림 안 보면 안 본 거요. 소문이 이렇게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비좁은 화장실에 줄을 서가지고 아니 화장실 그림 봤냐고. 화장실 그림 봤냐고. 사람들이 관심도가 올라가가지고 화장실에 붙인 그림 별명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무명의 화가가 화상 화장실에 붙이는 그림 한 점 때문에 떠가지고 야 사람들이요 그 그림 보니까 볼수록 깊더라고. 그림을 보니까 해석을 해봤지만 그 이상으로 영감이 있는 그림이라고 막 가치가 상승되는 상승돼가지고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진짜 마음 아픈 말씀을 툭 던졌을 때 포기하기 내가 이까지 아니면 갈 데가 없냐고 가자 하고 사랑하는 딸 데리고 가버렸다면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고통당하는 이 딸은 평생 치유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울렸잖아요. 감동시켰잖아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니까 그것에 주님이 감동하셔가지고 부스러기가 뭐야? 당신 같은 믿음의 사람이 당연히 치료받고 회복될 자격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의도성을 가지고 그에게 말을 던졌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서원히 받고 믿음으로 되돌려서 받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결론에 이렇게 나타나시죠. 같이 볼게요. 26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나는 그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때로부터 그랬어요. 언제요? 마음의 소원. 주님 땅에 떨어지는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도 괜찮사오니 그거라도 주세요. 그거라도. 그것도
그것도 역시 주님 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더니 그 순간 딸이요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깨끗하고 온전한 정신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는 자로 바꿔졌는데, 여러분 인생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황은 주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오늘 이 한 어머니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찾았는데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임으로 주님이 치료하셨는 것. 우리가 2025년도 7월 오늘 20일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남은 7월 약 열흘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이 큰 믿음이 있다면 우리 가정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달라졌다고 주님 하나님의 능력도 변질되거나 달라진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주님은 지금도 찾아요. 누구를 찾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찾아요. 지금도 정말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의 사람을 찾는데 주님께서 그 믿음 있는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막의 온 교우들이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칭찬받고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